여러분, 제가 옥포교회 오기로 결정이 되면서 무엇을 먼저 봤을까요? 홈페이지를 먼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사진을 먼저 봤어요. 그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진들을 보면서 얼마 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교우분들을 만나겠구나, 그렇게 그려가면서 저 뒤에 있는 사모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느덧 2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거의 여러분 앞에 매일 주일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뜬금없이요.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이 앞에 꼬였습니다. 멘트를 하려고 하는 거와 함께 이 말은 꼭 잊지 말아야지. 이 자리에 나오면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나님도 아시겠지만 까먹어요. 까먹어서 여기도 막 적어놓잖아요. 적어놓는데 지난주에도 빼먹은 광고도 있었어요. 제가 양해해 주시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 항상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누굽니까? 최초의 가정은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사람들은요, 부부에게서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육체와 정신이 점점 더 온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가정은 두 가지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는, 가정은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또 다른 말로 학교죠. 거기서 부모는 하나님과 인간,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자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참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곳이어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부모의 삶 자체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멈춰주세요. 말씀을요. 여기에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빠들만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당신이 들어야 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명령은 부모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아비들아 했는데, 아비들아, 어미들아 안 했잖아요. 엄마보다는 아빠가 자녀를 노엽게 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부모의 대표로 누구를 부른 거예요? 아빠를 부른 거예요.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노엽게 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분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부모가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분노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여기서 낙심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슈메오예요. 아슈메오. 이 단어는 없다, 아니다를 뜻하는 부정적 주어 아와 열정, 용기를 뜻하는 시모스가 합쳐져서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슈메오, 절망하다, 낙심하다, 열정이 사라지다라는 의미가 돼요. 부모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는 인간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열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때 자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충동에 의해 행동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를 가리켜 죽은 행실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것이 두렵기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자녀는 노엽게 될까요? 첫째는 잘못된 징계 때문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의무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부모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는 엄마 아빠의 무엇을 보며 자랍니까? 얼굴을 보며 기쁨과 슬픔과 분노 등을 배워요. 아빠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그래서 부모는 행동과 표정, 어감 등을 통해서 선악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자녀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아이가 좀 더 크면요, 부모는 언어를 통해서 선악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때에는 상을 주고 잘못을 할 때에는 책망해서 아이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징계가 필요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징계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잘못되면 아이는 분노를 품어요. 징계가 올바르지 않거나 과도할 때 또는 징계가 일관성이 없을 때 아이는 부모에 대한 부당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은 배우지 못한 채 마음이 무엇만 남나면 상처만 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릇된 기대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그릇될 때 자녀는 망가져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보다 어떻다고요? 특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특별하다. 이러한 마음은 자녀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품게 하고 자녀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이 살고 싶었던 삶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것을 부모의 욕심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는 분노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바위 삼아서 정과 칼로 다듬어가는 조각가가 아니에요. 아이는 완전한 인격체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모두 다른 삶으로 만드셨고 각 아이는 각기 다른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데 열심을 내기보다는 이 아이를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지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 하지 못하는 일에 주목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언행이 불일치할 때예요.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것과 실제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는 분노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무엇을 보고 배운다고요? 부모의 얼굴, 부모의 표정을 통해 배웁니다. 좀 더 잘하면요, 내가 하는 말, 언어를 통해서 배우고요. 그 후에는요,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맞아요. 행동 맞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이 옳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 부모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주관적으로 보던 엄마 아빠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것과 실제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혼란을 느끼게 되고 분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보다 약하기에 자신의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는 점점 더 반항적이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아름다운 소통은 막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어느 부모도
완벽하나요? 완벽하지 않나요? 다 고백하시죠?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나 잘못을 하고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왜요? 아빠가 처음이니까. 엄마로서 처음이니까. 그렇죠. 가르치는 것과 실제 삶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문제를 놓고 한없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 그 자체가 아이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과 실제 삶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조차 부모에게서 찾을 수 없다면 아이는 말과 행동이 다른 부모를 보며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관심과 방치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도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는 방법도 알지 못한 채 부모가 자녀를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면 자녀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에는 노여움이 자라게 되고 그것은 오래도록 아이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는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도, 그 상처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상처는 쓴맛을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는 자녀에게 이처럼 큰 고통을 남겨줍니다. 마음 깊은 곳에 삐뚤어진 성품을 자라게 해서 일평생 그것에 의해 휘둘리며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무관심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관심의 우선 대상이 아닌 것, 그 자체가 자녀에게는 무언의 폭력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한 후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노엽게 하지 말고 이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어떻게 하라? 양육하라. 이 양육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양육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크트레포입니다. 이 단어는 자라게 하다, 그리고 자라도록 돌보다, 영양을 공급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누구를요? 한 사람을 돌보아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노엽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하고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교훈을 뜻하는 헬라어 파이데이아는 훈련,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양육 그리고 육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는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뜻합니다. 아이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충분한 자원을 공급받아 자라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이 일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와 음식에 대한 관계는 정신과 교훈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빱니다. 모유를 먹으며 영양분을 섭취하고 좀 더 자라면 무엇을 먹습니까? 이유식을 먹죠. 그리고 유아기를 지나면 밥을 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몸은 성숙해져 갑니다. 아이는 몸이 자라는 것만큼 정신도 자라야 합니다. 몸은 어른처럼 자랐는데 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마땅히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 교훈해야 합니다. 이는 성품을 포함합니다. 전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어서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모는 아이가 영적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모는 아이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인격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백한 하나님을 나의 자녀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김주원의 하나님이 김예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교훈은 세상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보통 이러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된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다. 부모는 이 서약대로 행해야 돼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이 아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돌봐야 합니다.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 닮은 성품이 우리 자녀 안에도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곧 우리의 자녀가 누구를 닮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아이가 사회에서 잘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에서 늘 이기기만 한 사람은 거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자녀들이 늘 이겼습니까? 아니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경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나요? 아닙니다. 항상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갑자기 만날 수도 있고 사고를 예기치 않은 사고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를 잘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던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방법을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교훈에 이어서 훈계를 뜻하는 헬라어 누세시아는 훈계, 책망의 뜻이 있어요. 자녀를 향한 훈계, 자녀를 향한 책망이 올바른 것이 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 자신이 먼저 자녀에게 기대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책망이 올바른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진실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아이들은 주의 훈계를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바르지 못할 때에 스스로 마음의 찔림도 받고 책망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힘써야 합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다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타이릅니다. 부득이할 때는 책망해서라도 참된 인간으로 자라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해 부모는 온전한 인간이 누구인가, 이 아이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내 아이가, 나의 손주가 변호사로, 때로는 가수로, 때로는 교사로 만들 생각만 하시지 어떠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가에 대한 상은 없습니다. 부모인 본인들도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적다면 그 부모에 의해 무슨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둘째로, 충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 부모에게는 책망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아이들을 책망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할 의무를 일깨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초리의 아픔보다 마음의 경건한 통증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바르게 살지 못해 내가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 경건한 슬픔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러한 경건한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가 누구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 내 아이는, 나의 손주는 누구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지만 부모의 힘만으로는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않나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가능했습니까? 가능하지 않았죠. 나의 자녀도 가능하지 않았고 나의 손주는 어떻습니까? 한 번 더 건너니까 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를 온전히 기를 수 없기에 부모된 우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아이조차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과도 같습니다.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녀를 기르면서 손주를 바라보면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렇듯 자녀와의 관계도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아하니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자기 자녀도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부모 역할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부모는 혹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제 발로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또 제 발로 걸어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무서워서 돌아옵니까? 아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에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아버지께로.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뭔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치근히 여겨서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부모님들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런 존재해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의 품이 싫고 간섭이 싫어서 뛰쳐나가지만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 품보다 따뜻한 곳은 없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 신뢰의 마음으로 그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자녀를 온전히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를 잘 길러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부탁과 함께 또 맡기셨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존귀해요.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오늘 이 하루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손주들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